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우리 젊은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와 같이 너희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약할 때 가장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가장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거룩하신 존귀하신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바뀌어드리시고 또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가장 존귀한 어린 양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보혈이 큰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마음을, 각자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 안에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자격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 깨뜨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드리게 하시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연약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그러한 모습 깨뜨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드리고, 오직 나의 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영혼을 살려주시는 귀한 은혜,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잘났다 한들,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못났다 한들, 우리의 어떠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그 보혈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됨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앞에 그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가오니 아버지, 우리 영혼을 주님의 얼굴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영혼이 세임을 얻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아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서로에게 거룩한 격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모습으로도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왔사오니 오늘도 그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높아져 있는 모든 교만함과 완고함을, 또 우리 안에 거짓되고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먼저 드립니다. 이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더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4차 대유행을 지금 이야기할 정도로 하루에 600명 선이 붕괴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방역을 위해서도 여러분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방역 부분에서 무너지면 굉장히 크게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하게 될 수 있도록 또 방역에도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난 금요일부터 다시 재개된 통성경과 소교리 문답 이러한 교회의 교육 영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가시고 또 그 여러분들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그 SNS라든지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관계망에서 여러분들이 이 댓글 잘 남기잖아요, 그죠? 교회 영상에서도 우리 사역자들이 소위 영글로, 우리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영글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댓글과 같은 격려로 함께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또 서로에게도 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전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니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릴 때마다 늘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이신가, 우리 삶의 공급자와 보호자가 누구이신가를 기억하고 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기를 힘쓰고 믿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영광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지도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열어가시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 충만한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한 달 후면 가정의 달이고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한 20여일 후면 가정의 달이고 그때 가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훨씬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달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성령 충만한 가정 생활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히려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대다수가 부모님이 아니죠. 부모님이신 분들은 보니까 정말 극소수이신데, 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앞으로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 이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참 도움이 되기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부모님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술 취하지 말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고 무엇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란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의 주 되심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주 되심에 순종한다. 우리가 이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체화시켜야 되느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피차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구체화시켜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이웃을 향해 자기를 부인하면서 아름답게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의 근본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가정 안에서부터, 먼저 부부 관계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오늘은 이제 부부 관계에 이어서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모습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열매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어야 하는가, 부모와 자녀의 도리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자녀의 도리를 통해서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인가,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1절부터 2절 전반부까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자녀는 근본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부모의 권위 아래 두셨습니다. 부모의 권위 아래.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한다. 이것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모는, 이 부모라는 자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창구 역할을 해요. 부모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창구 역할을 해요. 따라서 부모의 말과 행실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 부모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형성하게 됩니다. 아주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엄하게 느껴져요.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고 친구 같은 아버지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져요. 그런 식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부모가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큰 책임을 맡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자녀들은 부모를 절대로 업신여기거나 부모에게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큰 죄악으로 하나님이 여기십니다. 따라서 잠언 30장 17절에서 아굴이라는 사람은 부모를 업신여기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면 그 눈알이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의 먹이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 정도로까지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자,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심지어 부모의 어떤 징계조차도 먹히지 않는다. 귀가 꽉 막혀버린 자식이다. 그럴 경우에는 패역한 자식이라고 이 동네에서 소문이 날 수밖에 없고, 이런 자식들은 구약시대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명할 정도예요. 그만큼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심각한 죄악이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요즘 시대에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두 말씀처럼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 말을 절대로 순종 안 한다, 눈깔 빼가지고 뭐 까마귀 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심으로 문자 그대로 집행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지만 정신은 살아있어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잠시 창세기 9장으로 눈을 돌려서 보면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노아의 이 추태를 부리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농사를 지으면서 이 포도 농사를 지었잖아요. 하루는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너무 기뻐하면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포도주라는 건 알코올 안 섞어도 이 발효가 되면 굉장히 독해져요. 노아가 기뻐가지고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이게 과해서 달아올라가지고 뻗어버렸어요. 그런데 뻗기 전에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옷을 훌러덩 다 벗어던지고 뻘거벗고 잠을 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이 노아가 잠들어 있는 장막에 둘째 아들 함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를 보니까요, 이 포도주를 마시고 골아 떨어져 있는데 벌거벗고 있잖아요. 자, 아버지를 이렇게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도리겠습니까? 가려드려야죠. 그런데 함은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당시 세상에 인류라고 해봐야 노아 가족밖에 없잖아요. 형과 동생에게,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 얼레리 꼴레리 해버렸어요. 성경에 문자 그대로 이렇게는 표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행동이 이거예요. 셈과 야벳은 이 사실을 듣자 바로 옷을 가지고 두 사람이 이런 자세로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옷을 이렇게 서로 양쪽에서 잡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단 1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대로 옷을 아버지를 덮어드린 채 1절 뒤도 안 돌아보고 밖으로 나왔어요. 나중에 잠에서 깬 노아가 상황을 알고는 함에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쏟아부어 버리죠. 반면에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바로, 원래 저주는 퍼붓는다, 쏟아붓는다 하지만 축복을 쏟아붓는다, 쏟아붓는다는 말이 그리 나쁘진 않겠죠. 네, 쏟아붓듯이 축복을 해주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셔서 자녀를
잘 돌아보면서 잘 양육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된 도리로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요즘 이 시대가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이 자리에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좀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대가 왔어요. 손윗 어른들에 대해서 크게 공경이라는 것이 좀 달갑지 않은 그런 분위기인 시대가 와 있어요.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 핵가족화되어 가지고 자식을 낳아도 한, 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과거에는 한 집에 보면 자식 7, 8 이러다 보니까요, 자식이 왕대접 못 받아요. 살아남기 바쁘지. 어느 선교사님 가정에 그 아이가 5명, 6명까지 낳는데 5명만 돼도 밥 먹는데 식탁에서요, 딱 차려놓고 엄마가 그 밑에 애기들 돌볼 필요가 없어요. 살아남으려고 서로 먹어요, 알아서. 과거에는 정말 그랬어요. 지금은 한 둘이니까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왕처럼 아이를 대접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부모 공경이라든지 손윗 어른들 공경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강조하거나 이런 이야기하면 꼰대 소리 듣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면 복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어른 공경 이야기를 해보면 그 꼰대 소리 들을 각오하고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은 예의 범절을 떠나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예의 범절을 넘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손윗 어른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를 그렇게 세워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존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손윗 어른들을 공경할 때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부모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모님을 주셨고 부모로 세워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만약에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부모의 조건에 따라 가지고 부모를 공경할 때도 있고 존경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한테 물려주는 것이라고는 가난밖에 없는 부모, 나한테 남겨준 것이라고는 자라면서 끊임없이 상처 준 것밖에 없는 부모, 이런 부모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공경이 돼요? 차라리 나를 낳지를 말지. 왜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게 하고,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 눈물 속에 살게 하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면 나한테 상처 준 부모, 나한테 아픔을 준 부모 참 공경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부모 위에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보아야 돼요. 아울러서 이것이 부모님의 지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 부모님의 지위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이탈하게 만든다면, 그때는 아무리 부모라도,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아무리 여러분에게 친절할 때라도 그것은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단 정중하게, 공손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주일 예배를 타협하게 만들어버리거나,
세상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적당히 타협해야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냐. 그런 말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무례하지 않게 그럴 때는 부모님에게 아닙니다라고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게. 우리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자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자기 목숨이라도 미워하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모,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의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절대적인 사랑을 드리도록 우리에게 제자도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또 실제 성령 충만한 모습의 열매이고, 과거에 우리 주일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0계명을 설교하던 때였는데 5계명을 말씀 전한 날이었어요. 그날 새 가족으로 온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그날 잘 들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호감도 있고 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이 아이가 교회에 안 온 거예요. 담당 사역자분이 이 아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듣고, 부모님이 안 믿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그 전주에 들었으니까 부모에게 공경을 하고 순종해야 된다. 주일날 교회를 안 온 거죠. 자, 말씀에서 뭘 빠뜨리고 들었습니까? 주 안에서를 빠뜨리고 들은 거예요. 요는 부모님보다 위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다.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먼저 주님을 앞세우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최종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순종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자, 2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3절을 보시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원래 이 10계명에서의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이걸 보편화시켜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면 여러분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약속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잘해도 삶이 참 꼬이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장수는커녕 단명하는 경우들도 있던데요. 이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과 지금 다른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의 해석이 쉽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이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무병장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거든요. 이 개념이 이게 그렇게만 우리가 바뀌어 있다 보니까 이 말씀도 그냥 그렇게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볼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영적으로 볼 말씀만도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처음에 이 10계명에서 5계명에
잘 순종해서 부모님을 공경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산다. 이렇게 원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원리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모습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버는 게 그 사람한테 복일 수가 있어요. 돈이 없는 게 복일 수 있다고요. 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남을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그 힘으로 남을 짓밟아요. 자기 잘난 맛에 남을 멸시하면서 살아요. 죄를 짓는데 앞장서요. 이런 사람에게 돈 맡겨놓으면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당연히.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 그렇게 돈을 바라고 살지도 않았는데 돈을 많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네가 나를 위해 좀 써주겠니? 고통받고 있고 지금 돈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데 네가 내 손이 되어서 네가 나의 발이 되어서 좀 써주겠니? 맡겨주시는 거죠. 분량 따라 가지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고라는 걸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무조건. 장사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땅에 오래 산다고 의미 있는 삶을 다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없이 천년 만년을 살면 그게 행복한 삶일까요? 죄 가운데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천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한 시간을 산 사람보다 못해요. 그런 걸 보면 이 장수하리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삶을 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 부모가 나한테 잘해 주었든지 못해 주었든지 다른 부모보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이 내 부모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부모님을 존중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이 복이 되는 여러분의 모습이 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으로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부모의 도리. 자, 이 부분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른의 자리에 갈 때가 와요. 미리미리부터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젊을 때에 정말 순수하게 잘 가치관을 갖춰놔야 돼요. 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예요.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아비들아라고 했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통칭하는 겁니다. 부모의 경우는 소극적으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부당함을 느낄 때 상처를 받고 노여움이 일어납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부당함을 느낄 때 화가 속에서 올라와요. 상처를 받게 돼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럴 때 자녀들의 마음에는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면 속에서 노여움이 일어나죠. 상처가 생기기 마련이고. 물론 부모님이
나름대로는 자식을 생각한다고 어떤 말과 행동과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살아보면 이런 때가 오는 것을 경험해요. 우리 부모님이 이해가 된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 나한테 굉장히 상처였던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된다. 부모의 자리에 가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고 인생을 그만큼 못 살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다 몰라서 그래서 상처가 되고 노여움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녀의 마음에 노여움이 많이 일어나는 대다수의 경우는 부모가 자녀를 권위로서 부당하게 눌러버리는 경우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이 자녀에 대한 권위를 주셨어요. 이 부분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희한하게도 권위와 힘을 자기 손에 쥐게 되면 이걸 오용하고 남용하기가 쉬워져요. 아직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큰 힘을 줄 시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크게 안 느껴질지 모르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정받기 시작하고 여러분에게 자리가 주어지고 힘이 따라오고 권위가 따라올 때에는 조심해야 돼요. 힘과 권위가 있으면 이걸 오용하고 남용하기 쉬워져요. 힘이 없을 때에는 정말 사람 좋고 저런 사람이라면 법 없이도 살 것 같던 사람이 힘이 주어지고 권위가 주어질 때 돌변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는 게 현실이에요. 따라서 부모의 경우에도 권위로서 자녀들을 눌러버리려고 할 때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 현실 가정의 모습이에요. 부모도 자녀도 사실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래요. 자녀의 경우도 부모 입장이 아니면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오해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죄성이 있으니까 부모가 다 이해가 되겠어요?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도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모로서의 권위, 힘에 대해서 오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의 경우에도 자녀의 경우에도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안전한 테두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의 사슬. 은혜의 사슬이라는 게 필요해요. 안전한 테두리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라. 안 그러면 부모도 어떤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자녀에게요, 이 자기 감정을 과하게 쏟아부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리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공동체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있는 이 시대는 저는 다 컸는데요. 그러면 할 말 없지만 키는 다 컸지만 우리 속 사람은 아직 자라고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과 이 PC가 주류가 된 시대예요. 제 나이만 되어도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라고 이 농촌 문화가 상당히 그때는 많았잖아요. 그때는 가르치지 않아도 이게 그냥 공동체예요. 한 마을이 공동체예요. 이웃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고 농번기 때 보면 품앗이로 모내기 한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집 일 도와주고 다음엔 또 다른 집 일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이 공동체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따로 이론적으로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부딪히면서 배워요. 동네의 친구들, 형들, 누나들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배워가요. 지금은 그런 도시화가 되고 특히 스마트폰과 PC가 우리의 문화가 되다 보니까 관계를 배울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방역 때문에 하나의 차선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게 주가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을 사실은 힘은 쓰고 있어요. 왜? 못 나오는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힘쓰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대체는 할 수 없어요. 관계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영상이라는 것은 요즘 시대에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언어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대체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 공동체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가지고서 부모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부모의 이런 이야기를 쓰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부모님께 그 안 좋은 생각을 가질까 봐 겁나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개똥 철학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가지고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돈이 요즘 대세이잖아요. 돈이. 과거는 좀 명예로운 자리나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돈보다 앞서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두절미하고 돈이에요. 돈 못 벌면 사람 구실 못한다라는, 여기 주변에 입이 안 보여도요, 우리 주변에는 입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이 돈 잘 버는 직장에 취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일을 하라고 권하고 추천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성령 충만한 부모라면 자식들에게 돈을 따라가라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은연중에라도 그런 암시를 주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어요. 돈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돈은 편리를 주지 사람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는 돈이 사람의 가치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돈은 수단이 되어야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래서 이로써 이 돈을 사랑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따라서 인생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부모가 절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될 일이고 성령 충만한 부모는 절대로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가치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자녀에게 내가 너의 아빠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나는 새라도 농사를 짓는 것도 곳간에 모아드리는 것이 없어도 먹여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입히시는 분이야. 그분이 너를 사랑하셔. 우리를 사랑하셔.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거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의 마음은 그래요. 이 세상이 돈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돈 잘 벌고 남들보다 고생 덜하고, 부모의 마음에 그런 마음 쉽게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돈 잘 버는 게 최고야. 근데 여러분, 그걸 그리스도인 부모는 기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돈 잘 벌어가지고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똑똑한 죄인 되는 거예요. 잘난 죄인 되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를 여러분 보십시오.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군경에 의해서 학살당했습니다. 아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 군부들을 보세요. 군부 실세들을. 그 잘난 힘을 가지고 국민을 짓밟고 있잖아요. 그 힘이 여러분은 부럽습니까? 그런 힘이 여러분은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치인 거죠.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고 죽이는 힘이 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잘 버는 것이 인생 성공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돈을 벌어도 왜 버는지를 생각하고 벌어야 되는 것이고, 돈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돈이 여러분을 차라리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진정한 힘은, 진정한 가치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죽어있던 죄인들을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 살려내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잖아요. 그게 진짜 힘인 거예요. 그게 진짜 영광인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이 되도록 부모는 자녀를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는 영적인 아버지 같은 자리잖아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좀 앞으로를 대비해서라도 지금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꼭 좀 당부하고 싶은데, 우선 그 전에 질문 하나만 해봅시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듣고 싶은 한마디 있다면, 딱 한마디 있다면 뭘까요? 사랑한다? 제가 볼 때 그거 아닐 것 같아요. 무슨 말일까요? 미안하다. 우리 유교 문화권에 있는 부모님은 미안하단 말 참 잘 못합니다. 특히 저한테도 부모님 세대들은 더 못합니다. 자녀 앞에서 그게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권위가 다 깎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는 우리 위에 하늘 아버지께서 참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권위 아래서 자식들한테 잘못할 때 미안하다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고 조금이라도 오히려 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용서를,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용서를 강요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을 때 먼저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돼요. 특히 가정 안에서 이런 용서를 빌 줄 알고 구할 줄 아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진짜 여러분 이때부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이 가정을 꾸려서 삶을 살아나갈 때 자식들이 어디에서 용서를 배우고 회개를 배울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지식으로, 이론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설교 시간에 그 용서를 눈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돼요. 부모에게서부터 보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집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강단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지만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아빠로서 권위적으로 대할 때가 종종 있어요. 처음에는 훈육으로 화를 바르게 내려고 하는데 사람의 감정이 부모도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자식들한테 상처받아요. 부모도 자식들한테 사랑받고 싶거든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모도 이 억한 심정이 과해지면 분노가 조절이 안 될 때가 빵 터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심하게 꾸지람을 한다든지, 어떤 경우는 물건 집어던지는 일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자녀들한테 완전히 상처로만 남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보다 그 잘못을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아버지, 어머니, 그게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안 넘어지고 적게 살았다고 많이 넘어지고 그런 법 없습니다. 다 넘어지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속에 있을수록, 더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처 안 주려고 노력을 해도요, 어떤 때는 우리의 존재 자체로도 그냥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사람들한테는 눈빛, 표정, 내 나름대로 잘 호감 있게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려고 해도 상처받을 사람들은 다 상처받아요.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 일그러져 있는 우리 마음은 그래요. 하물며 잘못했을 때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상처가 진짜 상처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부모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자식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를 꺾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권위를 여러분 깎아내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존중하죠.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만조백관 앞에서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치졸하게 죽였던 죄를 책망받을 때에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 자리에서 회개했잖아요. 왕의 자리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조백관 앞에서 선지자에게 책망받을 때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어요. 그럴 때 과연 왕으로서의 권위가 다 실추되었나요? 여러분이 사무엘하 11장을 읽어보시면 왕권이 실추되거나 무시당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당시에 이 배후에서 다윗의 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우리아를 적진 제일 험한 데 넣어서 죽게 만들었던 일을 이 수행했던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 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전가를 보내어가지고 왕이 직접 오셔서 이 성을 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성을 취해버리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왕이 오셔서 취하십시오. 누구보다도 다윗의 권위가 깎여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요압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오히려 다윗을 존중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것은 큰 용기입니다. 조금이라도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이 성육신의 모델을 따르는 거예요. 오히려 존중받는 길이고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가정 안에서 가르쳐서가 아니라 말로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냥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가정 안에 있을 때 가족들은 끈끈해집니다.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용기를 얻고 밖으로 나가면 환경이 어렵다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또 격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부모도 인정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이 해체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이 많이 세워지고 늘어나서 이 땅에 다시금 가정의 가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젊음의 때에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서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서서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이 축복의 가정, 정말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모로 세워주신 거예요. 조건 보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부모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조건과 상관없이 내 부모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권위로 부당하게 자녀들을 누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무엇보다 용서 구할 줄 아는 모습으로. 결국은 이게 보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부모와 자식이 각자의 자리에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가정생활을 세워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5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권위를 주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고 순리이기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주님,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따르기에 부모님을 조건 따라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키워오셨는가 이런 비교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드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위 사람이라면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권위를 세우려 하지 말고 거룩한 권위를 가지고 도와주는 일에, 격려하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서 정말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주의 말씀과 훈계로서, 또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구할 줄 아는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준비하고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도리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아버지 말씀을 통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할 줄 아는 모습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들보다 잘났고 못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했느냐, 어떻게 나를 키워주었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모습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모로서 또한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젊음의 시절부터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조금이라도 내가 힘이 있다면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세우려고 하는데 힘을 쓸 줄 아는 모습으로, 아버지 잘못했을 때는 실수를 인정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겸손한 모습으로 아버지, 우리가 준비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생활 또 아름다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1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님과 다른 부모님들을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왜 나를 낳아주셔서 이런 아픔 속에 살게 하셨습니까? 원망이 올라올 만한 상황 속에서 설령 인생을 살아왔다 해도 이제는 부모님 위에 계시는, 그리고 그 부모님을 나에게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조건과 상관없이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정말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자녀로서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 부모로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로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이 젊음의 때부터 준비하게 하셔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힘이 있고 조금이라도 더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고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그리고 잘못했을 때에는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겸손한 모습으로 아버지 준비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워가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피차 복종하기를 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